오늘 함께 나누려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또 다른 스칸달론 거치는 바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본질이고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거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여 죽죠. 그 이후에 그를 대신할 사도를 다시 세워요. 근데 그 사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22절은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면 사도는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박해하던 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뭘 싫어했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때리면서 이것만은 전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공격들이 대적들로부터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런데 서늘한 무덤에 모셔놓으니 기절했다가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깨어났다. 기절설이라고 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길에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고 다른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퍼뜨리고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는 혼동설. 그러니까 무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혼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다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도난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쳤던 것,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던 것, 그것을 마음에 짐처럼 여기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환상에 빠져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다는 환상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대적들이 왜 그렇게 부활을 공격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정하게 만들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 그래 잘 믿고 잘 이렇게 서로 화목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요? 우리가. 왜요? 그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내버려 두고 뭐만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의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이 지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가 버티고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다리를 뭐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로 몸을 지탱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죽게끔 하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두 죄수의 다리는 어떻게 해서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군인이 그냥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미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있는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요. 그리고 직접 넣어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같이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금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보이셔서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보여주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러니까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생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자리까지는 따라갔지만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자기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을까 봐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 몰라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에 걸쳐서 부인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존재가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러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무엇이 겁많은 겁쟁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나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십자가 그 죽으심 앞에 사도 요한 빼고는 단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제자도 배반하지 않았고요, 부인하지 않았고요,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두가 다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장수하며 사역을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는 척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배반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뭐 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뿐인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형제들도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누가요?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야고보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야고보하고는 다른 사람인데요, 이 야고보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성경 사전에는 이 야고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주교였으며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를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더욱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랬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저 미친 거 아니냐? 미쳤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던 자가 미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편지로 써서 교회에 전하여 오늘날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음조차도 자기의 평생 붙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뀐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 부활했다고 해. 그렇게 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구원의 확증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였고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이 어찌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에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 황도복숭아, 천도복숭아, 백도복숭아, 그렇죠? 개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요, 그 복숭아들이 나무의 생김새는 다 같대요. 잎새도 같고 꽃 색깔도 모양도 똑같대요. 성장 과정도 열매 맺는 시기도 다 똑같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천도복숭아인지 황도복숭아인지 백도복숭아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첫 번째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복숭아 가운데에 무슨 나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열매가, 첫 열매가 누가 그렇게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다가 죽을 자들, 그런 모든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 부활하게 될 것임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다 실패자였잖아요. 낙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도망자였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육체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육체는 쇠잔해져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부활하여 승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